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614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한 절 더 있네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마지막 절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죠. 20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시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그 시간,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때가 되기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제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다윗 왕국, 유다 왕국을 재건하실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들도 있어요. 이건 모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유대인들, 이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면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 나라를 다시 해방시켜서 다윗이 이루었던 그 황금 시대를 다시 이루게 될 것이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에서 구원해 이런 거 아무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실 때 뒤따라가면서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논쟁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도 이 순간에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당신이 이스라엘을 이 로마로부터 회복할 왕이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다 떠났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정치적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창세기 3장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거구나. 이게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 저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야,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안 되는데, 또 로마에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이 상류층 사람들은 예수를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결국 뭐 나중에도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긴 했지만 말이죠. 이게 이제 때가 돼야 되는데 그때가 너무 빨리 와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기 전이니까 지금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그 후에 때가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온 세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때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때. 지금은 안 되는데 다음에 가서 말을 하면 괜찮아. 이 때가 중요한 거죠. 때. 아무리 좋은 과일도 때가 되기 전에 따면 먹을 수 없는 과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하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천하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살다 보니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천하의 모든 일이 때가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수고한 만큼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바로 분별해서 때에 맞게끔 사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천하의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바로 분별하고 그 때에 맞도록 일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한 지혜죠. 자,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우리의 삶으로 이제 옮겨서 살펴보면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될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위기가 올 때,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잘못하면 그 위기 속에 그냥 빠져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일이 뭡니까? 거기서 기도한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가 그날 밤에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자, 우리의 삶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야 열매 거두거든요. 근데 준비를 해야 될 때 안 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놀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열매를 거둬야 될 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할 때 놀기만 좋아한다면 열매를 거둘 때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와버려요. 그래서 때에 맞게끔 일할 수 있는 자세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 배우는 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하는 거,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할 때가 있고 내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또 후회해야 할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때에 맞도록 일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아무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을 전해서 확산되면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나는 어떤 때를 맞이하고 있나요? 뭔가 주어져서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까? 그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할 시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준비를 해야 될 때인가요?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뭔가 씨를 뿌려야 할 때인가요? 씨를 뿌려야 돼요. 내 환경에 전성시대가 와서 뭔가 풍요롭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될 시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런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도록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